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축복 성회에 우리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축복 성회 주제가 영혼과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자입니다. 이 주제대로 2025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하면,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창세기 1장 2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밖에는 없어요. 중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남성, 여성 외에 여러 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거를 지지하는 목사는 이게 또 녹화가 되는 건데 이런 말 하면 가로 열고 미친놈이에요. 가로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이 땅에는 많은 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옳은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양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겸상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격이 있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내적인 특징이 뭐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자가 완전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얼굴이 행복해야 돼요. 사실은요, 지금 시대는 하도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조각 인형처럼 생겼는데 뭔가 모르게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저 편안하게 생겼는데 정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조화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배치가 됐는데, 그럼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 응?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이 항상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영혼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기만 했는데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멸.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영혼의 불면성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다. 불멸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멸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은 불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지옥에서 불면성이든지 천국에서 불면성이든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겁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지요.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아무리 장례식 잘 치워줘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해피가 천국을 갔다고. 안 갔어. 뭐 천국을 가요? 건방지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장례를 잘 치러줘도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요즘은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동물도 장례식을 한 이틀 한대요. 그래가지고 모바일로 장례 그걸 보낸대. 그래서 몇 월 며칠 어느 장례식장에서 우리 해피 장례식을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조문도 해야 되고 조의금도 해야 되고. 나는 절대 안 부를 테니까 염려 마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인간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적 명령을 하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 하신 말씀은요 동의어가 아닙니다. 하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왜 복잡해집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가장 먼저 영혼의 죽음을 당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인간의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영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앞서 말했죠. 영혼은 불멸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타락했다. 타락한 영혼은 거룩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악한 영을 따르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하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영혼을 회복해 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죠. 뭐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선하다고 여기는 일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헛되다. 이미 타락한 영혼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이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도 잘 지내다가도 틀어질 수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구나. 항상 잘 지내는구나. 좋아요. 아주 좋아. 근데 이제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잘 지내다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교제가 끊어져. 그러다가 다시 또 회복이 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담이 쌓였다. 교제가 상실됐다. 그런데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외에는 그 길이 없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있는 자가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죠.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또 읽어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고,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영원히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무한 자다,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다. 예수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영혼이 잘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자는 것인데,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거예요.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다, 그 영혼이 잘된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하고 있다.
교제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었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된 자의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지요. 영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근데 신앙생활은 이 방학이 없고 졸업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그러죠. 야, 교회는 방학 없냐? 교회는 방학 없어요. 교회는 졸업도 없습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건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졸업하게 될까 봐 아쉬워하게 되는 거죠. 졸업하게 될까 봐. 은혜를 받으면 방학할까 봐 아쉬워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까 봐 아쉬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까 봐 힘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를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있죠? 그게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은 영혼이 잘 됐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띄엄띄엄 교제가 아니라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땅에서의 삶도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요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좀 젊었을 때는 내가 조금 양보를 해서라도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60이 넘어가면 그럴 마음이 조금 떨어져. 내가 뭐 이 나이 먹고 굳이 뭐 그렇게 뭐 교제를 해 나가야 돼. 아니면 많은 거지. 그러는 경우가 우리나라 우리 동네 빼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젊을 때는 그래도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좀 억지로라도 살짝 웃어주고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 뭐요? 이렇게 공격적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싸늘해지고 교제가 끊어질 수가 있지요. 끊어져 버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지고 그러려니까는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찾아가 줘야 되고 또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또 관심은 그와 반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될 수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영혼이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겉사람인 육체와 속사람인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육체가 뭡니까? 영혼이 거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치는 영혼이 머무를 때만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도 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린 거는 좀 그렇잖아요. 에? 좀 그렇죠. 에?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렇잖아요. 영혼이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가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죠. 근데 보니까 애어른 할 것 없이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야. 사위를 보려면 찹쌀떡을 먹여라.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면 괜찮다. 근데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면 그놈은 그게 위가 안 좋아가지고 술을 많이 먹은 놈이다. 그러니까 이놈은 아니다. 찹쌀떡을 먹여봐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종이라 그러죠. 세경을 주고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뭐 1년 계약, 추수할 때까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덩치를 보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 그냥 계약을 하지 않고 밥을 먹여보고 계약을 한대요. 왜냐하면 밥을 까질까질하게 먹으면 힘도 못 쓴대. 근데 박춘규 집사님처럼 그냥 한 그릇 뚝딱 하고 또 한 그릇 뚝딱 해야 곽진수 권사는 고만 좀 드셔. 굳게 해야 고만 좀. 그래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먹는 사람을 세경을 더 주고 쓴다는 거죠. 근데 역시 애어른 할 것 없이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에?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뭐든지 잘 먹고 뭐든지 소화를 잘 시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면 어서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이런 사람은 그냥 뭐든지 잘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 이게 건강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려면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위를 거쳐 소장, 대장을 거쳐가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다 뽑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안 먹으면 육체가 삐쩍 말라요. 비실비실해요.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려면 영혼의 양식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잘 먹는 아이가 잘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는 사람이 영혼이 성숙되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잘 먹는 애가 키도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신령한 젖이 되는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역시 믿음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게 하죠. 다른 생각을 하게 하죠. 애들 말로 멍 때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짓을 하게 하든지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순전하게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들같이. 여러분 그 갓난아이들이 젖 먹을 때 모습 봤어요? 눈도 안 뜨고 그냥 막 찬데 그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쪽쪽 빨아먹어요. 한여름에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려면 말씀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죠.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하는데도 먹지를 못할까? 이유는 딱 하나.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닫혀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 세상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열려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돌밭 같은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크게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개간을 하잖아요. 흙을 부드럽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세상의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재물의 유혹을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극복하자는 거예요. 이미 그걸 아셨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어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항상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듣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년 축복상에도 갖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왔는데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쭉 준비하잖아요. 밥을 준비하잖아요. 밥. 여러분 이번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제가 치료받으면서 지금 준비한 말씀이라고. 얼마나 그래도 막 신이 났는지 몰라요. 밥을 준비했다고.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뭐부터 필요하냐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영혼을 잘되게 하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신앙의 귀가 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앙일 뿐이에요. 내가 만든 신앙.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 완전히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도 달리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말을 듣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듣는 대로 영향을 받아요. 불신앙적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이고 실패하는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부정적이 되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불신앙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하려는 간교한 마귀의 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마귀의 꼬봉. 마귀의 꼬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가장 보편적인 방법,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가장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지방 성도들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하게 듣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목장 예배 등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 예배가 뭡니까? 주일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삶을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고 목장 예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또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 설교 내용이 이번 주 주보에 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설교를 다 요약을 해서 올리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칼럼을 쓰고 좀 봐줘요. 봐줘요. 근데 요즘 우리 설교 요약이나 칼럼에 보면 오타가 좀 없죠. 제가 그 정도 실력이 됐어요. 오타가 없어요. 안혜경 권사가 오타를 잡아내는데 어떤 날은 정말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이것까지 잡아내냐 아주 그냥. 그래서 어쩔 때는 오타 잡아낸 걸 다 또 나한테 메일로 보내는데 어떤 개는 내가 무시해버릴 때도 있어. 아니, 토시 하나도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요즘 오타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새삼 우리 문태상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 다음 주부터 이제 안 잡아내게 생겼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 뭐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베레아 지방 성도처럼, 그리고 목장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잘 먹는다는 건 뭐예요? 소화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먹어도 소화가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소화 잘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잔치국수를 2그릇을 먹어도 바로 잠들어도 소화가 돼요. 김대준 집사님은 그럴 거야 아마. 소화력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이제 잠을 못 자죠. 더부룩해가지고. 저는 커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전까지도 에스프레소를 그냥 2잔을 먹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잘 자. 깨자마자 또 마셔도 잘 자. 또 잘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화를 잘 시킨다는 말이거든. 어떤 말씀도 은혜로 받아서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 먹어서 소화 못 시키고, 저 말씀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그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시험 들고, 요거 듣고 시험 들고, 이거 듣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생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아의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2절 읽어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죠. 그 기적 역시 무엇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였고 하인들이 그대로 행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라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보편적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생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더니 진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래요. 여기서 말하는 동아리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조그만 항아리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4개월인데 피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많은, 가족이 많은 대가족일수록 우물을 파던가 저장 이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 커다란 항아리. 근데 거기다가 물을 다 채우래요. 가득히 채우래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영혼을 잘되게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전하게 받아먹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자, 영혼이 잘 되는 두 번째 길,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뭘로 확인합니까? 호흡을 확인하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넘어진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는 게 뭐예요? 살려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 중에 정말 중요한 운동이 무슨 운동인 줄 알아요?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숨쉬기 운동. 웃자는 얘기인데 겨울에 추우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도 호흡을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영혼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따라서 영혼이 잘 되는 자는 기도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응답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 응답해 주신다.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으라 이 말이에요.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의도식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드림에 적극성을 띠고, 말씀을 받는데 적극성을 띠고, 기도하는데 적극성을 띠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꿔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줘봐요.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왜 고마움이 없어요? 너무 풍족하니까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니까 고마움이 없어요. 다 주잖아요. 초등학생들 뭐 챙겨가는 거 없잖아요. 학교에서 다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앞 문방구가 얼마나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단 말이죠. 준비물 거기서 다 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필 한 자루도 정말 고맙죠. 고맙잖아요. 응?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뭐 시상으로 연필 주고 노트북 주고 뭐 종합장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크레용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난 또 옛날 생각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크레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몇 박스를 가져왔잖아. 그래가지고 또 난 또 잘한 줄 알고서 어린이부에게 또 이거 가져가라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애들이 안 가져가요. 그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망향에 가져갔더니 환장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고마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망향 아이들은 쬐꼬만 거. 우리가 매년
이제 우리가 망향에다가 매월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 헌금이 망향에도 가고 마닐라도 가고 또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뭐 이렇게 선교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90%가 다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은 원래 뭘로 갔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 교수로 갔단 말이에요. 내외간의 직분이. 그래서 비밀리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못 밝히고 그러는데, 망향도 이렇게 매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 성탄절 행사비를 여러분이 내는 선교헌금에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럼 이제 그 성탄절 되면 우리 창대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봉투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예?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이번에도 성탄절 행사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띄운 걸 보는데, 거기가 그 창대 처치 이렇게 영문으로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걔네들이 줬던 상품 줘봐야 안 가져갈 거야 아마.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해. 그 보람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다 협력해서 한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고마워할 줄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간절히 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고, 또 에레미야 33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응답한대요.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호흡을 해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는 영적 교제의 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깨어있는 자가 영혼이 잘 되고 원수마귀의 모든 시험도 물리치고 승리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기도를 얘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힘쓰라. 힘쓰라.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또 읽어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자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을 깨우는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 했죠? 찬양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가 찬양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찬양하는 자 되십시오. 찬양하는 자.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의 신앙 주제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거든.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하면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그는 치료만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니까 그냥 성전을 뛰어들어가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벅차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은 찬송도 보면요, 억지로 하는 찬송과 신앙으로 막 가슴 깊은 곳에서 하는 찬송은요, 소리가 달라요. 배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찬양하고 정말 제대로 하는 찬양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가수들을 보면 어떤 멜로디와 그 노랫말에 막 자기가 심취되잖아요. 심취돼서 막 부르지 않습니까? 건성건성으로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묵은 가수들이 젊은 신인진 가수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노래 속에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 그래야 그 노랫말이 쫙 나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심취돼가지고. 심취돼가지고.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그 콩알만한 애가 뭔 노래를 불렀냐면요. 보릿고개 노래를 불렀어. 걔가 보릿고개를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 노랫말 있잖아요.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나도 되네. 그럼 우리가 너무 배고픈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먹은 거 꺼질까 봐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비참한 내용이거든. 그걸 얘가 불러. 그러니까 물어봤어. 보릿고개가 뭔지 아느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던 시절로 네가 감정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배고픈 걸 그러려면 한 이틀 굶어봐야 하는데 그 감정을 잡아서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찬양을 불렀고, 홍해를 건널 때 그런 찬양을 불렀고, 또 나면서부터 거린이었던 자가 치료받았을 때 정말 그런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의 본성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먹고 마시고 자는 일만 한다고 하면 짐승과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나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읽어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라 그랬어요. 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혼이 잘 되게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크게 찬양을 하고 평생 동안 찬양하래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일날에도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이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크게 찬양하는 거죠.
평생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8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뭘 작정했는데? 담배 끊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뭘 작정했는데? 술 끊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여러분, 담배, 술 이건 기호식품이니까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의사들이 그렇디다. 치과 의사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는 분들은 치아가 빨리 깨진대요. 그 니코틴 때문에 치아가 일찍 부식된답니다. 근데 왜 담배를 안 피웠는데 나는 또 임플란트를 한참 전에 했을까? 하여튼 그게 담배가 치아에 안 좋답니다. 이 니코틴 함량 때문에 이 석회질이 일찍 부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거죠. 이빨이 튼튼한 거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지금 다윗이 작정한 건 뭐예요?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걸 작정했다고. 또 한번 읽어봐요. 시편 145편 3절 시작.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찬양해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아꼈다 뭐 할 거예요? 이웃집하고 싸울 때 쓸 거예요? 목소리 아꼈다 뭐예요? 저도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고음 찬양 돼요. 내가 다 볼 때 이번 주일만 지나면 돼. 고음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된다고. 된다면 돼. 근데 크게 찬양하래. 크게.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또 시편 146편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에서 범사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오늘 영혼이 잘 되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바로 예배 속에 있기에 예배만 잘 드려도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성공자 됩시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특히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